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위로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긴 여정에서 때로는 소중한 사람을 떠나보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빈자리는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지요. 하지만 그 고요하고 외로운 시간 속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곁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 은혜의 이야기를 조용히 나누어 보려 합니다. 그의 집은 산 아래 오래된 돌담을 따라 들어가는 좁은 길 끝에 있었다. 아내와 함께 이사 온 지 30여 년.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든 그 집은 여전히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울던 기억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직 그 혼자였다. 몇 달 전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긴 병간호 끝에 조용히 숨을 거두던 날, 그녀는 마지막까지 기도했다. 하나님, 남겨질 그 사람을 꼭 붙들어 주세요. 그는 그 기도를 듣고도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이별은 너무 갑작스러웠고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다. 장례 후 가족들은 하나둘 돌아갔고 집안에는 다시 고요함이 내려앉았다. 주방엔 그녀가 자주 사용하던 찻잔이 말없이 식탁 위에 남겨져 있었고 안방 화장대에는 빛과 향수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는 어떤 것도 치울 수 없었다. 그는 아침마다 같은 자리에 앉았다. 식탁 맞은편 빈자리를 향해 멍하니 앉아있다 보면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다. 밥맛도 잃고 말소리 없는 하루를 견디는 것이 버거웠다. 주일이 되어도 교회에 가지 않았다. 함께 예배를 드리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함께 앉던 자리에 혼자 앉아있는 상상을 할 수 없었다. 차라리 아무 말도 아무 찬양도 들리지 않는 방 안이 더 나았다. 밤이 되면 더 깊은 고독이 밀려왔다.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조차 혼잣말처럼 들려 마음을 더 헛헛하게 만들었다. 무언가를 하고 싶은 의지도 사라졌고 누구와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조차 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책장을 정리하다가 낡은 성경책 하나가 툭 떨어졌다. 손때가 묻은 아내가 자주 읽던 성경책이었다. 그는 먼지를 털고 성경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아무 페이지나 열었는데 눈에 익은 밑줄 하나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짧은 구절이었다. 하지만 그 문장은 그의 심장을 꾹 누르듯 다가왔다. 갑자기 가슴속 무언가가 벅차올랐다. 눈물이 고이고 이내 흐르기 시작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말없이 성경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진심 어린 기도를 속삭였다. 주님, 제가 혼자인 줄만 알았는데 주님이 여전히 여기 계셨네요. 그날 이후 무언가 아주 조금씩 그의 마음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그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구절을 떠올렸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짧은 말이었지만 이상하리만치 오래 남았다. 마치 그 말이 공기처럼 집 안을 맴돌고 혼잣말처럼 귓가에 울리는 듯했다. 성경책을 다시 꺼내는 일도 생겼다. 예전엔 아내가 먼저 펴고 읽던 페이지였는데 이제는 그가 직접 읽고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조금씩 늘었다. 단숨에 많은 걸 회복하진 못했다. 아직도 새벽에 깨어 울컥이는 감정에 고개를 숙일 때가 많았고 아직도 식탁 앞 빈자리는 너무 크고 적막했다. 하지만 그 구절을 떠올릴 때면 그 마음 한켠에 아주 작은 불빛이 켜지는 듯했다.
매우 희미했지만 그 불빛 하나로도 그는 다시 하루를 견딜 수 있었다. 며칠 후 그는 오랜만에 마당으로 나갔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을 향해 가고 있었고 감나무엔 잎이 거의 다 떨어지고 가지에 남은 감 몇 알만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 감은 아내가 해마다 말려서 이웃들과 나누던 감이었다. 이건 아직 덜 익었네. 그는 혼잣말을 하며 조심스럽게 한 알을 땄다. 감의 껍질을 손으로 쓸며 바라보는 동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감을 올해도 말려야겠다. 처음으로 무언가를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건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었다. 어쩌면 너무 작은 변화였지만 그의 삶에 들어온 첫 의지의 흔적이었다. 그는 마당에 낙엽을 쓸었다. 마당 한쪽에 놓아둔 오래된 대나무 빗자루를 꺼내 감나무 아래 낙엽부터 차근차근 치우기 시작했다. 한참을 쓸고 나니 손목이 저릿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몇 주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었다. 무언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그에겐 기적 같은 일이었다. 그날 저녁 그는 아내의 자리 앞에 놓인 찻잔을 바라보다 새 찬물을 끓여 자신 앞에 놓았다. 그 찻잔은 여전히 2개였다. 하지만 이번엔 그가 마주 앉은 자리에서 당신 자리 비워둘게요 하고 조용히 말했다. 그 말은 누군가를 위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에게 들려주는 위로이기도 했다. 며칠 후 그는 거실 책장에 꽂힌 앨범을 꺼냈다. 그동안 열어보지 못했던 사진첩이었다. 함께 여행 갔던 날들, 아이들 어릴 적 모습,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웃고 있는 아내의 얼굴.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그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어느 장면 앞에서 멈췄다. 작은 동네 교회의 여름 수련회. 기념사진 속에서 아내는 성경책을 들고 웃고 있었다. 뒷배경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사진 속 그 구절이 며칠 전 성경책에서 봤던 그 말씀이었다. 순간 등줄기를 타고 뭔가 따뜻한 것이 흘러내리는 듯 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주님, 이렇게 오래전부터 저에게 이 말을 전하고 계셨던 거군요. 아내가 남긴 추억들 속에도 하나님이 남기신 흔적이 숨어 있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찬송가를 틀었다. 작은 스피커에서 울려 퍼진 익숙한 선율. 아내가 즐겨 부르던 찬양이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는 입을 떼지 못하고 그저 눈을 감고 들었다. 노래 한 곡이 끝날 때까지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 마음은 아주 고요하게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처럼 따뜻해졌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날씨는 더욱 쌀쌀해졌다. 창밖의 바람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밤이 되면 집 안 구석구석까지 냉기가 스며들었다. 그의 하루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며칠 전부터 뭔가 이상한 감정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묘한 불안이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갑작스레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조급해지는 느낌이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불안감 같은 것이었다. 하루는 감나무 가지를 치우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던 중이었다. 바람이 불어 균형을 잃을 뻔했다. 순간 발밑이 흔들리고 손에 쥔 가지가 툭 부러졌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는 사다리 아래로 내려온 뒤 한참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겨우겨우 감 하나 따겠다고. 이렇게 위험하게까지. 이 순간 그동안의 모든 움직임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는 책상 앞에 앉았다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와 가끔 울리는 강아지 짖는 소리, 그리고 자신이 쉬는 숨소리뿐이었다. 그러다 문득 얼마 전 자신이 그렇게 애지중지 꺼냈던 그 말씀 구절이 생각났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질문이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걸까? 그 질문은 생각보다 깊고 무거웠다. 그는 성경을 다시 꺼내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 말씀 구절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아무리 읽어도 그 문장이 예전처럼 다정하게 다가오지 않았다. 말씀은 말씀이었지만 현실은 현실이었다. 현실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고 밤은 여전히 길었으며 아내는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성경을 덮고 그 자리에 고개를 숙였다. 말로 꺼낼 수 없는 슬픔이 다시 목까지 차올랐다. 그리고 문득 그동안 꾹 눌러 담았던 말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다. 하나님, 왜 데려가셨어요? 목소리는 떨렸다. 울음을 참으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왜요? 왜 당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왜 나만 남겨두셨어요? 그는 그렇게 울었다. 긴 시간 단 한 사람도 없는 그 집 안에서 그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드러냈다. 자책감이 몰려왔다. 내가 믿음이 약해진 걸까? 내가 지금 무례하게 구는 걸까? 하지만 감정을 멈출 수 없었다. 그는 그대로 바닥에 앉아 무릎을 꿇고 얼굴을 손에 묻고 소리 없이 울었다. 주님, 제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붙잡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텅 빈 것 같죠? 그날 밤 그는 찬송가도 틀지 않았다. 조용히 불도 끄고 그대로 누웠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머리는 복잡했고 잠은 오지 않았다. 그는 어쩌면 자신이 이겨냈다고 생각했던 슬픔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단지 덮어두고 있었던 것임을 처음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다음 날 그는 마당에 나가지 않았다. 아침밥도 먹지 않았고 신문도 펼치지 않았다. 기운이 빠졌고 이대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했다. 점심 무렵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집사님이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벨소리를 듣고도 받지 않았다. 부재중 알림이 몇 번이고 울렸지만 그는 눈을 감고 이불을 끌어당겼다. 그냥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아. 그는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혼자 있는 게 차라리 편해. 하지만 그 말 안에는 깊은 외로움과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묻어나 있었다. 이렇게 그의 마음은 다시 침묵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렇게 며칠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냈다. 밤은 여전히 길었고 낮은 흐렸고 마음은 계속 무거웠다. 가끔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눈물이 고였고 가끔은 이유 없이 화가 났다. 이제는 괜찮아질 거야 라는 말조차 듣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그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어디론가 걷고 있었다. 회색 안개가 자욱한 길이었다.
주변은 낯설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무언가 불안했다. 발밑에 흙이 있는지도 물이 고여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발을 디딜 때마다 차갑고 축축한 기운이 전해졌다. 그는 점점 두려워졌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돌아가려 해도 방향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누군가의 음성이 들려왔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만 따뜻한 무엇인가가 자신의 어깨 위에 조용히 얹혀있는 느낌이 들었다. 꿈에서 깬 그는 숨을 깊게 내쉬었다. 심장은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무섭지는 않았다. 되려 오랜만에 마음이 가라앉는 듯했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다. 집 안은 고요했고 창문은 서리로 희미하게 가려져 있었다. 그는 주방으로 가 찬물을 끓였다. 찻잔 2개를 꺼내려다 멈췄다. 오늘은 하나만. 그리고 자신에게 따뜻한 차를 따라냈다. 그는 조용히 찻잔을 감싸 안고 식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몇 주 만에 성경을 다시 폈다. 지난번과 같은 페이지였다. 그 말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는 말씀을 천천히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읽었다. 어제 읽은 구절 같기도 했고 수년 전 들었던 말씀 같기도 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그 말씀은 분명히 달랐다. 같은 글인데 왜 오늘은 다르게 들릴까? 그는 조용히 생각했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는 성경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너무 닫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저 아프고 슬프고 내 감정 안에만 갇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계셨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그는 울지 않았다. 그저 깊고 따뜻한 숨을 내쉬었다. 그날부터 그는 조금씩 일상을 다시 정리해 갔다. 먼저 안방 문을 열었다. 그동안 닫아두었던 아내의 방. 그 안엔 여전히 아내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흔적이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위로가 되었다. 작은 꽃병에 물을 갈아주고 침대를 정돈하고 책상 위에 있던 아내의 일기장을 조심스레 닫았다. 그는 말없이 속삭였다. 이제 나도 조금씩 걸어가 볼게요. 며칠 후 그는 예배에 참석했다. 익숙한 찬송가가 울려 퍼졌고 많은 얼굴들이 그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누군가는 그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건넸다. 그는 처음엔 조금 어색했지만 곧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건넸다. 그날 예배 설교의 제목은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였다. 그는 놀라지 않았다. 그저 웃음 지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조용히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겨울이 깊어지면서 마을은 점점 더 조용해졌다. 새벽이면 들판에 하얗게 서리가 내렸고 기온은 영하로 떨어졌다. 하지만 그의 집 안에는 조금씩 따뜻한 기운이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다. 주방엔 다시 찬물이 끓었고 창문에는 서리가 앉았지만 그 위에 손가락으로 작은 십자가를 그리는 그의 손끝에는 생기가 묻어났다. 하루하루가 전과는 달랐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혼자라는 느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마루에 앉아 성경책을 읽었다.
매일 아침 하루 한 장씩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으면 손끝으로 따라 쓰며 천천히 묵상했다. 어느 날은 오랜만에 마을 산책을 나갔다. 동네 아이들이 눈밭에서 소리치며 뛰어다니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람은 가도 계절은 계속 오고 해는 여전히 뜨고 지는구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였다. 하지만 그 말 뒤엔 깊은 확신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도 항상 계시지. 돌아오는 길, 그는 교회 근처 작은 공터 앞을 지나다가 그 자리에 멈춰섰다. 아내와 함께 자주 앉던 벤치였다. 그는 잠시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 위로 하얀 구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가만히 눈을 감았다. 눈을 감은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또렷한 음성처럼 한 문장이 떠올랐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 말이 이제는 단순히 위로가 아니라 삶의 한 중심이 되어 있었다. 이제 그는 그 말씀과 함께 하루를 살고 있었다. 그 후로 그는 종종 편지를 썼다. 물론 보내지는 않았다. 그냥 아내에게 쓰는 편지였다. 오늘은 감나무 가지를 좀 쳤어요. 작년에 당신이 손 봐줘야겠다고 말했었지요. 당신 없이도 나는 이제 조금씩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이 내 곁에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당신이 내게 남겨준 가장 큰 선물이기도 해요.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잘 살게요. 그 편지는 책상 서랍에 하나둘 쌓였다. 그는 가끔 꺼내어 다시 읽고 웃고 기도했다. 봄이 왔다. 감나무 가지엔 새싹이 돋고 마당에는 민들레가 하나둘 피었다. 햇살은 이전보다 부드럽고 바람은 살랑살랑 그의 어깨를 스쳤다.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봉사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누군가 그를 보고 물었다. 장로님, 괜찮으세요? 그는 부드럽게 웃었다. 괜찮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요. 그 말은 거칠애가 아니었다. 진심이었다. 그는 알았다. 비바람과 고요, 외로움과 눈물, 그 모든 시간을 지나 하나님은 언제나 곁에 계셨다는 것을. 며칠 뒤 그는 마루에 앉아 작은 나무 십자가 하나를 깎았다. 예전 아내가 쓰던 조각칼로 조심스럽게 다듬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작게 새겼다. 함께하심의 증거. 그는 십자가를 작은 액자에 담아 거실 벽에 걸었다. 이제 그 벽은 더 이상 허전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일을 살아갈 힘이 그곳에서부터 번져나왔다. 그날 밤 그는 기도했다. 하나님, 제가 한참을 주님을 몰라봤지만 이제는 압니다. 주님은 날 버린 적도 외면하신 적도 없었음을. 제가 슬퍼 울던 날에도 주님은 제 곁에서 같이 울고 계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외로움마저도 주님의 손 안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 남은 삶을 함께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눈물이 아닌 평안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는 편히 잠자리에 들었다. 깊고 고요한 밤, 아내의 숨결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조용히 머물고 있었다. 성경 구절 읽기.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니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걸어가신다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 때로는 너무 고요해서 너무 슬퍼서 당신이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도 결코 저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말없이 함께 하셨던 주님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깊은 아픔 속에서도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한 줄 속에서, 기도 한마디 속에서 당신의 숨결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외로이 걷는 이들에게 조용히 다가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 음성이 그들을 살리고 다시 웃게 하고 다시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무리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자리, 말을 잃고 눈물조차 마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가 물을 지나갈 때에도 불을 지나갈 때에도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혼자라고 느껴지는 분들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노라. 그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소망을 안고 천천히 걸어가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